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본문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 43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살아있다와 죽었다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살아있다, 죽었다 어떻게 판정하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의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 의학에서 그런 얘기 한다고 해요. 사람이 죽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뇌가 죽었느냐? 아니냐? 또는 심장이 죽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뇌가 멈추면 죽었다라고 판정하거나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라고 판정하거나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살아있다, 죽었다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맥박이 뜨지 않거나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 판정을 누가 하죠? 의사가 합니다. 그렇죠? 의사가 딱 되면 몇 월 며칠 며칠에 이 사람은 운명하셨습니다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죽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판정할 수 있는가? 자, 그럼 먼저 살아있다와 죽었다의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서 살아있다라는 개념이 어떤 거죠? 살아있다. 뭐가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살아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죽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게 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고 따르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다. 우리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농담처럼 자주 쓰는 말인데 살아있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어떤 정신이나 기계나 가치가 어떤 사람에게 남아있을 때 단순히 맥박이나 호흡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성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특징을 있을 때 살아있네, 여전한데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살아있다는 말씀을 가진 자를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것을 판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바로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아니다를 누가 결정하느냐, 예수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기준, 재판장, 판정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앙의 판정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들 대표적이죠. 스스로 믿음이 있다, 스스로 살아있다, 스스로 서서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제 판정하셨단 말이죠.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번역해 주시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니까 그 기준에 맞춰보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었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신앙들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정욕, 자신의 자랑만을 삼고 말씀을 따르기보다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의도와 뜻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말씀에 비춰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춰보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부자라고 여겼고 말씀이 없는 자들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여겨서
애통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전해주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냐? 예수님을 만나고 있단 말이죠. 그가 말씀이 너무 써서 마라와 같아서 받아먹지 못했는데, 또는 우리의 지식과 연륜이 짧아서 이해할 수 없었는데,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다시 말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이해하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되어서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안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여기 이제 재판장이라고 하면 이제 판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만, 판정을 왜 하냐면, 판정을 하면 나는 판정을 했을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비춰보면 난 부족한 자, 모자른 자,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를 만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내가 살펴보니까 너는 아직 그게 없었구나. 자, 잘 봐봐. 이 기준에 맞춰서 봐봐. 자, 모자르지, 부족하지, 이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관역을 빗나가다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그렇네요, 주님. 나는 말씀이 없는 자네요. 주님, 가난한 자네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리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려고 해도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그분이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 역할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맞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네. 그가 바로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구주시고 그가 나의 주님이시네. 이걸 알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알게 돼요. 말씀이 있다 없다.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질문 또 어려워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어려워요. 저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다 만나셨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려워져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 경험과 자신의 생각 자꾸 가려서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감춰져 있던 것, 덮여져 있던 것을 계속 빛을 비추셔서 드러내게 하시고 물을 부어주셔서 씻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씻어내는 건 다 죄를 씻어내는 것이고, 빛을 비추시는 것은 어둠을 비춘다라는 개념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려워진 마음들을 비춰내신다라는 거죠. 있었지만 작은 불꽃, 작은 타들어간 초와 같아서, 작은 불꽃 같아서 그 작은 것들을 키워내셔서 큰 불을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다면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아예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조차 찾을 수도 없어요. 그 희미한 빛을 따라 나와야 터널을 지나오는 것이고, 작은 그 별빛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 별빛을 따라가야 그 길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작은 불꽃을 찾아서 나아갔는데 놀라운 영광을 비춰주시는 분,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사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더 알고 싶게 하고, 성령을 만나면 더 하나님께서 찾게 하고, 빛을 받아서 더 빛나게 하고, 우리가 좀 착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음이 뿌듯해졌으니까 그냥 됐다 이러나요? 안 그래요. 이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 일을 하면 더 하고 싶어져요. 그 감격과 기쁨이 세상에서 만나는 쾌활, 즐거움, 이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들이었는데 자꾸 아들이 아닌 것으로 세상이 막 덮어놓으니까 나는 아들 아니에요. 나는 왜요? 죄인이니까 아들이 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아들이 맞아. 아니었으면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야. 아들로 태어났는데 마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살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아들이 맞아. 자, 내 아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봐.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그걸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아버지 집으로 가셨잖아요. 그가 다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남이 아니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아버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아버지가 맞고 아들이 맞다. 그러면 더 아들처럼 살아가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들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먼저 된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므로 그를 기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말씀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를 행하는 사람 설명합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여기서 외모를 보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외모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형식이잖아요. 형식, 행위, 그렇죠? 어떤 종교적인 행위, 뭐 기도를 한다거나 11조를 한다거나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그걸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죠. 중심, 마음의 중심. 겉모습으로 흉내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속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있는데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 중심,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의. 우리가 이제 보통 공의, 정의, 옳은 것, 바른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잖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왜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했다? 아니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야 착한 일, 선한 일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 정욕, 사람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11조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 오래 하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외식하는 것이었다. 흉내내지 말고 마음을 변화시켜라. 그 마음이 뭐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찾고 따르냐면 내 안에 자꾸 말씀이 아니라 욕망이 차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좀 잘났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자꾸 이런 것들을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인이나 야만이나 모두가 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되시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디에서든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병자들 싫어했습니다. 왜요? 전염될까봐, 옮을까봐 싫어했단 말이에요. 또 율법적으로 또 같이 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는 목적이 너가 뭐뭐를 하지 않았으니, 병자들 안 만났으니 너의 몸을 지켜서 잘했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해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다. 이 마귀라는 것은 이제 귀신적인 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자녀인데 자꾸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해요. 사랑받았는데 사랑 안 받은 것처럼 해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안 줬잖아요. 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들을 거두어내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신뢰하시고 확증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설벌 살 때마다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낙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강조하는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넌 혼자가 아니야. 너는 항상 내가 너와 동행해 갈 거야. 아브라함, 여호수아, 모세, 다윗, 동일한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보이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세상은 넌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나한테 순종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신다고 관심도 없으실걸. 그는 손도 짧아서 능력도 없으실걸. 자, 그렇게 비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임마누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두려움과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자꾸 세상과 비교하게 돼요. 다른 이들과 자꾸 비교하게 돼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잘된 건지 아닌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의 기준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100m 달리기 1등은 뭐 몇초 때까지 들어온다. 뭐 얼마가 있어야 된다. 몇 등을 해야 된다. 다 사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추면 우리가 맞춰집니까? 안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되세요. 우리 기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기준이 확 높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도 원망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니 그분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제자들처럼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함께 계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보여주신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된 부르심이고 영광된 초청입니까? 너 아들 맞다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야?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세상과 자꾸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죠.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이걸 구약에서는 10계명이라고 이제 배웠는데 10개의 말씀, 이게 이제 완벽한 약속, 언약이다라는 뜻이고 이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통해 확증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속 계실 수 없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성령, 그가 받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성령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남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기도 중에 잠잠함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하고 부딪혀 싸우지 마세요. 힘만 들어요. 네. 바뀌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나를 치시는 막대기로 주셨으면 잘 배우고 깨닫고 나 맞아요. 연약해요. 인정해버리면 끝난단 말이죠.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아있구나. 그래서 죽었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영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나아가시는 그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